들려오는 소리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기쁨의 환호성, 또 슬픔의 탄식, 분노의 외침, 그리고 절망의 침묵. 여러 가지 소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소리는 찬송 소리입니다. 6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21편 13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 최고의 찬양의 사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 우리가 찬송할 때 능력자에게 찬송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에게 찬송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두 번에 걸쳐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찬송하시고요, 외로울 때도 찬송하시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찬송하면 찬송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2절에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말씀 가운데 생전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평생에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149편 그리고 150편에 보시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고 또 수금치고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 퉁소, 재금을 치면서 찬양하라,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찬양하면 악한 원수 마귀가 물러간다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찬송을 내가 하면 그냥 내가 부르기 좋은 노래 하나 택하여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에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찬송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구약시대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이 힘을 합하여서 쳐들어왔을 때 놀라운 것은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성가대를 청바지로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 아마 그렇게 믿고 성가대를 앞세우면서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됐습니다. 신약 최고의 찬양의 사람인 바울 같은 경우에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찬양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고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을 계속해서 바울의 찬송에 대해서 나누는데, 본문의 시작이 7절입니다. 이 7절, 마치 이 찬송시의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구절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예수님 하신 일을 한마디로 속량 곧 제사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긴 하셨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티가 있습니다.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사실, 바울이 그게 감사해서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신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감옥에 가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개역 개정판 번역을 할 때는 속량,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용어는 원래 법률 용어가 아니고 상업 용어입니다. 상업 용어. 그러니까 다분히 물건을 샀다, 그런 뜻인데
아마 노예 시장을 다분히 염두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또 노예를 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값을 주고 산다, 그런 의미로 속량,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노예를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인력 시장이 활발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사람이 노예가 되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전쟁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죠. 전쟁포로가 비참합니다.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그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포로는 노예가 되고 또 빚을 냈다가 그걸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은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타락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타락해서 다 탕진을 하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러면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것. 보수가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노예가 되면 그저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팔리면 그만입니다. 이 노예가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노예의 애가 아니라 주인의 애입니다. 소유가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종종 노예는 당나귀와 비교가 됐는데, 당나귀하고 다른 점이 세 가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서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 당나귀는 네 발로 걸어 다니고 노예는 두 발로 걸어 다니죠. 그 다음에 또 당나귀는 말을 안 하는데 노예는 말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끔씩 웃는다는 것. 어쩌다 웃는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차이가 있을 뿐 비참한 삶을 사는 것. 자유가 필요한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주인이 특별하게 자유를 주지 않으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사서 자유케 해줘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노예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 그 형제들이 은 20냥을 받고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가룟 유다가 조금 올랐는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얼마 주고 사셨을까요? 은 20? 은 30? 조금 올라서 은 100?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 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몇 푼, 돈 몇 푼 주고 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샀다.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 한 어린아이가 동생을 위해서 수혈을 하는데 동생이 많이 아프니까 특별히 병원에 가서 피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피를 뽑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간호사에게 선생님 나 언제 죽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 아이는 자기가 피를 뽑아서 동생에게 주면 죽는 줄로 알았어요.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피를 뽑은 겁니다. 피는 희생이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희생이 따라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무기를 다 내려놓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찬송시로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정 가지고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전에 택함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해피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방됐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다, 그런 마음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송시 이제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 찬송시 후반부를 이끄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 가운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요. 알리실 것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을 할 때도 안다가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뭐하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장 18절을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고? 알고. 구약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처럼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믿는 거잖아요. 알아야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잖아요. 알아야 그 능력을 힘입고 살 수 있는 것. 그런데 내가 막 노력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8절 말씀에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할렐루야.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주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기까지 한 엄청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찬양하고 있는 것.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전해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가 삶의 브레이크가 걸리면, 삶을 살다가 어려움에 딱 부딪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알려고 발부둥을 쳐요. 어떻게 하든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제 친구들은, 예수도 안 믿는 친구들이 어려움만 당하면, 이 목사, 걔가 몇 년까지 사는지 이 목사는 알지? 하나님이 이 목사하고는 친하니까 다 알려주잖아. 툭하면 그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알고 싶으면 따라 붙어. 알고 싶으면 따라 붙어. 그러는데 안 붙더라도 이 목사 덕 좀 보자. 그게 친구들 생각이에요. 잘 나갈 때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정말로 알고 싶은 것. 근데 이게 마치 뭔가 비밀 같은 거라서 성경은 이걸 비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비밀의 내용은 10절인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게 바로 계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제 때가 찼다. 예수님이 오실 만한 그 때가 찼다. 그렇게 선언을 한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될 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다 통일될 때다. 그게 바로 바울의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찬양이어야 합니다. 나라도 나눠져 있고 가족들도 나눠져 있으면 명절이 해피하지 않잖아요. 그죠? 날마다의 삶이 해피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 지식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노력해도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계속해서 서로 평행선으로 계속 달리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이 바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주에 이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왜 찬송하는가? 비밀을 알게 된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쁨으로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시테리온 그런 말인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미스터리. 그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 신령한 지식이다, 그런 뜻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에 이르는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우리 집단 안에 들어와야만 가르쳐 줄 거다. 신천지 같은 데서 그런 소리 하잖아요. 비슷해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이 영지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영지주의의 그 섹터들이 계속 생겨나가지고 신천지, 별천지 뭐 다 생긴 거예요. 그런 게 막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비밀리에 전수할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미스터리로 끝이 아니라 이 미스터리가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공개한 겁니다.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공개된 거예요. 공개된 것. 그런데도 왜 비밀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너무너무 신기하고 귀한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박정호 권사님이 어쩌다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로또 당첨됐다고 그냥 친척들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나 로또 당첨됐어 하고 전화할까요? 친구들에게 다 전화해가지고 나 로또 당첨됐다 그럴 거예요? 자식들에게는 당첨됐다 그럴 거예요? 오, 혼자 다 드시겠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비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대박, 이런 형제, 너무너무 기가 막혀, 너무 좋은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로또를 들여다보면서 이제 돈 타러 갈 생각하고, 돈 들어오면 그냥 통장 들여다보고 계속, 그러면서 애들이 볼까봐 감추고, 친척들이 알까봐 입국 다물고, 친구들한테도 일체 말 안 하고 그렇게 다니는데, 아마 그때쯤 되면 지팡이 안 짚을 것 같아. 그냥 막 날아다니는 거지만,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비밀, 너무 좋은 거니까, 너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원래는 하나님의 히든 카드인데 이게 공개됐으니까 바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남들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그 기쁨, 그리고 알수록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예수님 하루 종일 생각이 나고, 주일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답답해하면서, 아직도 화요일밖에 안 됐냐? 아직도 목요일이냐? 막 그렇게 지내는 그 마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아마 로또 당첨된 사람은 자기 혼자 밤에 그냥 그 로또 들고 빙글빙글 돌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그래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보면 찬송 중에 코미디 하는 분들이 많아요. 코미디. 자연스러운 건 막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그 비밀을 알게 된 감격. 그걸 비밀이라고 한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영롱한 보석인 거예요. 영롱한 보석인 거예요. 이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잖아요. 진짜 부자인 거잖아요. 진짜 부자인 거예요. 진짜로 행복한 사람인 거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저 동해 바다가 가지고 파도 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기껏 가가지고 그냥 발목까지 담그고 오는 사람은 그래도 동해 바닷물을 맛본 사람. 그런데 바다 가가지고 발목까지 몇 번 그냥 파도 오는 거 피해가지고 열러 갔다 몇 번 하고는 나 동해 바다 잘 알아. 그러면 그거 뻥이에요. 그거 뻥이에요. 동해 바다를 깊이를 알아. 뭘 알아요? 그 얕은 물가에서 잠깐 즐겨놓고는 동해 바다를 잘 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맨날 얕은 물가에서 놀면 안 되고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성마비지만 천상의 시인으로 일컬어졌던 송명희 시인이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분. 송명희 시인에게 그런 분. 우리에게도 그런 분 되어야 돼요. 감춘 예수. 내 속에 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다는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데 그러면서 함부로 말할지 몰라도 우리 속에는 감추어진 예수님이 계셔요. 감춰진 예수님이 계셔. 내 인생에 너무나도 귀한 보물.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비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얘기해줘도 들어먹어야 말이지.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 이 감추어진 존재, 이걸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삶을 통해서 잘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표정을 통해서 잘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 표정 가지고는 좀 곤란할 수 있는 표정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막 출장 나온 사람 같은 표정 가지고 나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 누가 믿냐고요. 그 누가 믿겠어요. 표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웃음꽃이 피어나야 된단 말이죠. 잘 안 되면 옆 사람 한번 봐봐요. 나 웃는 거 좀 봐. 그러면서 한번 웃어봐봐요. 옆 사람 보면서. 교정이 필요해요. 그것도 웃는 거라고. 이게 교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어요.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직원이 딱 들여다보더니 위조 지폐네요. 위조 수표네요. 그래.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게 웬 떡 그러고 갔는데 위조 수표래. 그래가지고 실망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또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어요. 이번에는 진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행을 안 가요. 가면 또 가짜 수표라 그럴까봐 아예 안 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꼭 가짜처럼 보여도 구원에는 위조 수표 없어요. 가짜가 없어요. 예수의 구원은 확실한 것,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구원받은 것, 바울 사도는 받은 그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에게 주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밀의 내용이 10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키워드가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케팔라이오라고 하는 말인데, 아나는 위, 팔라레라고 하는 말은 머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면 모든 것을 그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명령을 하고, 그죠? 우리 머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도 머리 지어박는 게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게 맞는 거예요. 머리는 지어박으면 안 되는데 애를 낳아놓고는 왜 머리를 지어박아요? 머리를 지어박아요. 그 다음에 공부 못한다고 말한 분들은 자기가 머리 때렸기 때문에 그런 줄을 몰라요. 머리는 귀한 거예요. 머리가 중심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머리 중심으로 집약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가 되는 것.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이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 이 난리는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영적 무질서가 다 질서 있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그랬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천사,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 과거에는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땅에는 사람들이 살고 지하에는 죽음의 세계,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어느 날 지하의 어두움 세력들이 위로 올라왔어요. 어느 날 지하의 어둠의 세력들이 위로 기어 올라온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올라왔어요. 그래서 땅은 인간, 하늘은 어둠의 세력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마귀 악한 세력들이 막 판치는 세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세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요, 중간에 악한 영들이 있고 악한 권세자들이 있고 악을 주관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걸 뚫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중간에서 저들이 아무리
막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그 막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을 수도 있고요, 정치가 막을 수도 있고요, 그건 어떤 돈, 경제, 물질 뭐 이런 것으로 막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막을 수도 있고 별의별 것이 다 막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바로 여기서 기도하면 저 하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뚫고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귀가 멀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죠? 귀가 멀지 않아요. 우리는 남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들으십니다. 혼자 궁시렁거리는 것도 다 들으셔요. 그죠? 혼자 막 궁시렁거리는 것도 다 들으셔요. 절대 궁시렁거리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감안해서 궁시렁거리시면 그러면 좀 삶이 많이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 뭔가 혼란스럽고 그냥 무질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좀 정리를 하실 분이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그걸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두렵고 뭐 그런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행복해서 노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는 찬송이 우리만큼 살아있지를 못해요. 불교는요, 과거에는 찬불가 같은 게 없었어요. 근데 찬송가 보고 따라해요. 우리가 예수님 찬양 그러면 자기들은 부처님 찬양 그러고 앉았단 말이죠. 이거 그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자기들이 여름 불교학교 만들었거든요. 전에는 없었어요. 한 20년 전부터, 20년은 좀 더 됐겠네요. 그때부터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노래하고 이런 것이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 아재아재 바라재 바라승 아재 모재사바 이거 뭐 맨날 해봐요. 이거보다 우리는 그냥 찬양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건 하면 눈을 스르르 감게 되지만 찬양은 그게 아니야. 막 좋아가지고 고개를 쳐들고 고개가 막 쳐들리는 거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다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우리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이사야가 본 환상이 현실이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 놓아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모든 폭력 불의가 힘을 잃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혼돈스럽던 인생, 방황하던 인생, 불행하던 인생 절망할 이유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면 회복될 줄로 믿으십시오. 10대는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고 쾌락을 쫓고 도둑질하고 20대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와 동거해서 사생활을 낳고 이단 마니교에 빠져서 인생을 방황했던 어거스틴 3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 눈물을 소낙비 쏟아지듯이 쏟습니다. 눈물을 소낙비 쏟듯이 그렇게 쏟았어요. 참회록에 기록된 당시의 경험을 보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그때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려왔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급히 성경을 펴들고 읽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광명한 빛이 내 마음을 비추었다. 찬란한 빛이 내 마음으로 확 밀려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인생이 혼란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무질서가 쫙 정돈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최고의 신학자가 됩니다. 최고의 성인이 됐습니다.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사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주는 행복일 것입니다. 시간이 언제 저렇게 갔나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감격으로 하는 건데 그만해야죠. 뭐 시간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듣고 싶어 하시고 저는 그만하고 싶고. 그 다음 얘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건 땅이잖아요. 나갈라 하나님이 땅을 주신 건데 땅은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을 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당신의 기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은 아멘이 조금 컸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되실 것이고 종국적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나의 가이드가 되시고 나의 헬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 14절 한 절만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24절이 1장의 결론이에요.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